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초소를 찾고 있는 초소에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귀한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배할 때 저희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입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는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둥치는 술추한 말을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스스로 경건한 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는 저희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으로 경건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은총으로 품으시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열정의 불길이 살아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 전환이 더욱 능력 있고 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황화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날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인간사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죄,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 또한 세상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너무도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일 엄격한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의 행동과 삶이 제약받고 있으나 아직도 코로나는 가장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주께서 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코로나 역병들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어려운 이 시대지만 우리 교회는 자로나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서로 연락하여 사랑과 정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몹시 지치고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우리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고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서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지만 이 땅에 빛과 소망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지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역사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치료되어 세상으로 나가 선한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생하시는 두 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묵묵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눈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 고맙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물함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에 꽃을 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극히 미약하고 적은 것이지만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루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들이 또한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그 삶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강건함으로 더욱더 든든해지는 축복의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날 9월 1일이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5시에 평상시처럼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수요일 날 9월 1일 첫날은 9월 첫날 새벽 기도회, 성경에는 월삭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9월 첫날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다 참여하셔서 9월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처럼 코로나 방역 지침을 또 잘 지키셔서 우리 자신의 건강과 이웃들의 건강을 우리가 잘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비대면이 중심입니다마는 10% 인원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와 함께 대면 비대면 그렇게 병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을 결코 잃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에 열심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는데요, 필사 성경 노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송은미 집사님이 이번 주간 생신이신데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눈으로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어,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닝닝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1960년대 초 뉴욕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조련사가 호랑이들을 데리고 나와 맹수 서커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관중석과 무대 사이에는 그래도 철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관객석에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큰 일이 없겠지만 무대 위에 조련사는 맹수인 호랑이들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조련사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지요. 한참 후에 잠시 후에 불이 켜지고 관중들의 시선은 조련사가 무사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조련사가 서 있던 자리 그 자리로 관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다행히도 조련사는 안전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맹수들 역시 조련사의 지시를 따라 얌전하게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객들은 안도의 한숨과 기쁜 마음을 섞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서커스를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관객들은 조련사를 찾아가서 불이 꺼졌을 때 두렵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련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이 꺼질 때에 저도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때 두려움으로 흔들려 버린다면 호랑이들이 저에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더라도 켜져 있을 때와 다름없이 당당하게 행동한다면 호랑이는 평소와 같이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대신에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대처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두움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렵게 만든 상황입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대응했던 것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위기를 넘어서고 도리어 더 멋진 공연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있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신명기 31장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곧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지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전혀 낯선 그런 삶의 자리라서 그들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어색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겁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더 나은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전의 삶의 습관들은 좀 버리고 새로운 삶, 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낯설고 생소하고 불편할 것이고 내가 괜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심지어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야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축복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것은 앞서 가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중간에 3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는다면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의 감동을 더 새롭게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야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땅에는 다른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불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앞장선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앞장서서 들어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너희는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행한다, 앞장서서 가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놔두어라. 그리고 내가 준비해놨다. 내 옆에 있는 어린 양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것들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도 축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천국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준비하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한 삶을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975년에 여러 가지 회의들을 마치고 여러 가지 회의들을 참석하고 그리고 회의를 마친 후에 런던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선교사님에게 테일러 선교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런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 저하고 함께 그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차 객차 안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러시아의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이라는 신분이었는데 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적은 것이지만 선교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수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50파운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50파운드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미화 몇만 달러쯤 되는 큰 금액일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큰 액수 아닙니까? 50파운드군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잘못 적으신 것이 아닙니까? 예, 선교사님, 사실 저는 수표를 기록할 때 5파운드라고 기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표를 기록하는 순간에 50파운드라고 쓰고 말았네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선교 사역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선교사님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런던에 도착을 해서 선교 본부에 들어갔더니 본부에서는 기도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느냐 하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중국 지부에서 이만큼의 액수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한 그 액수가 있었는데 그 요청한 액수에서 49파운드 11실링이 부족해 이 부족분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공작에게 받은 50파운드의 수표를 책상 위에다 가만히 올려놓으며 그리고 여기 다 하나님께도 준비하셨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유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안위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가시면서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이 길로 와라 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거기에 주의 축복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삶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히 축복의 삶의 서게 서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는 이미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군사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초롱성입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돌아가자라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러니까 40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막강해 보인다는 보고를 듣고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느냐며 모세에게 더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눈앞에 축복의 땅을 두고서도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같이 간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 유랑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수많은 경험이 누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행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이것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앞길을 막던 여러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셔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하세요. 여기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 원문의 의미가 실패하지 않는다, 게을러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게으르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은 낙오된 상태로 방치해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낙오되면 그냥 아이고 못 따라오느냐 그럼 넌 거기서 쉬어 그러면서 놔두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낙오되더라도 이렇게 세워서 함께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그래 일어나라 같이 건너가자라고 손잡고 같이 건너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면서 마침내 그 모든 축복을 차지하게 하는, 그 축복의 온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어 주면서, 함께 손 잡아주면서, 함께 일으켜주면서 마침내 너희의 발걸음으로 너희의 발자국을 거기에 찍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몇 차례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변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처럼 자기 인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혼자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인생의 길이 혼자의 발걸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발걸음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는 내 발걸음이 제 발자국이 맞는데 또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지요. 그것은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걸었던 거야. 어느 지점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봤더니 자기 인생에 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 같기도 하고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길을 걸었던 그런 어떤 삶의 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목매인 소리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 때 주님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 같기에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혼자 걷게 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축복하시려는 삶을 향해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목표 지점에 네 힘으로 도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행하시면서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장을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32장에 가면 너희가 힘들어 누워있을 때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쓰러지면 부축하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가면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땅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장차 우리를 주님 있는 곳에 이르게 하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지금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소스들을 주시고 부할 때면 부한 대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삶의 소스들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동행하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육체적으로 손해볼게, 세상적으로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좀 빠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기쁨이 있고, 부하면 부한 대로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의 행복함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동행하며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내 옆에 주님이 항상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손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현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떼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축복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맹세하신 땅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신다면 다음에 읽을 때 우리가 그 지점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넘어 기어코 주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맹세하신 그런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것이고 함께 동행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맹세를 더해 주신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발걸음을 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굉장한 교훈을 주는,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죠.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있을 때, 한국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을 때, 또 외교관들이 그곳에서 생활해 갈 때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들은 탈레반의 통치 아래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겁니다. 군대가 들어갔었는데 그 군대를 도왔다. 군대가 탈레반을 몰아냈고 그래서 군대가 그곳 주둔해 있는 동안에 탈레반이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그 군대가 다 빠져나가니까 탈레반이 다시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수도 카불까지 다 점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군을 도왔다라는 것, 군대가 있는 나라를 도왔다라는 적국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은 결코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기로 우리 정부에서 작전을 짰습니다.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작전을 펼친 거지요. 뉴스를 보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철수할 때 그곳에서 우리를 도왔던 현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밖에 나와서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중동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약속을 취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우리 공군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도착을 했고 우리 외교관들도 빠져나왔던 외교관들이 몇 명이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연락을 취해서 그 땅을 떠나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약속했고 그래서 약속한 대로 버스를 보냈고 버스를 태워서 그냥 걸어서는 카불 공항에 들어올 수가 없는 처지가 됐으니까 그들을 버스에 태워서 카불 공항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해서 마침내 우리 군용기를 태워 대한민국 땅에 390명 모두를
그렇게 안전하게 데려왔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작전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그 일들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건이 세계적인 토픽이 됐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극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이 다시 한번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약속과 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유교 간의 약속은 곧 국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약속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사실 탈레반 치하에서 그들이 집 밖으로 나가거나 또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그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 장소로 나와 주었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했던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구출 작전이 대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한 겁니다. 우리 정부의 약속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약속대로 움직여 주니까, 믿음대로 움직여 주니까 그들을 구출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믿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만 구출받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 구원, 이 축복은 믿는 사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따른 사람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는 알렉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렉시스라는 단어는 받침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에 도달하기까지 받쳐주는 받침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는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 나를 받쳐주는 받침대의 역할을 한다. 무너지지 않게 한다.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받쳐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받침대가 되어서 우리를 받쳐줄 것이고 마침내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이란 천국의 축복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축복입니다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희락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평강,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축복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십니다. 목자가 양떼 앞에서 양들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들을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더 주님의 축복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많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저하며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눌러 앉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의 습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든든히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을 떼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는 위대한 축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저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나아가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